안녕하세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4일입니다. 한 달이 이제 올해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고, 두 번째 날도 네 번째 날이 두 번째 달도 벌써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주제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성막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하고 그 민족이 분정되는 것까지 나눈 것이 한 11장 정도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근데 이 성막은 이제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그래서 총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성막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대부분은 맞을 거예요. 성막을 공부할 때. 오늘 주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1, 2절은 제가 읽고요. 8,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막을 이제 짓는 순서에 따라서 은혜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법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을 들어가는 출입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있잖아요. 금, 은, 놋, 나무, 이런 것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했는가, 모양을 드러나게 하셨는가, 그런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이제 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인색하게 이거 내 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뻐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해야 되고, 청주시장이면 청주 시민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과 함께 계실 건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장소, 그것을 만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먼 미래의 모든 인간에게까지 이 의미를 확대한다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금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어떤 기구들이나 성막에 있는 어떤 모양들을 보면은요, 조금씩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을 보고 지었어요. 일테면은 이 컵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길쭉하고 둥글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대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런 무늬를 넣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길이를 짧게 만들고 둥글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모양이 지금은 달리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답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지금은 성경이 있고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르고 길이나 이런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미를 뒀거든요. 그 의미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뭐 텐트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도 그렇고 성물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 믿음에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12장 35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각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 귀중품들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같이 모여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어떤 지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도 내 거고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35절에 보면은요,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은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장자 죽이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벌 주시고, 아니 애굽을 벌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 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지 못했던 품값,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빨리 줘서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빨리 떠나지 않으면 또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깝겠지만 많이 내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바로 이렇게 해서 취한 이 물건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내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강압이 아니고 은혜대로, 기쁘신 대로, 기쁨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여기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홀리비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것을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글만 봐도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을 충분히 머릿속에서 이게 설계도가 머리에 다 떠오를 수 있게끔 진짜 모양이 머릿속에서 다 떠오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모양하고는 그것들은 각각이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도 이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이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실제 크기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 실제 모양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글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여기도 보시면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도 사람들에게 많이 준 거예요.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품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고 실제로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모양과 크기, 색깔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라고 하신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성막을 재료에 따라서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무예요. 나무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돼 있고 어떤 곳에는 시띠나무, 어떤 데는 뭐 아카시아 또는 사막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자라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가볍고 잘 썩지 않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 것들이 증거궤에서 나무 부분, 떡상에서 나무 부분, 널판에서 나무 부분, 널판을 연결하는 띠에서도 나무 부분, 번제단에서도 나무 부분, 분향단에서도 나무 부분, 모든 기둥에서도 나무 부분을 이 조각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이게 나무가 길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뿌리 보세요.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가 있는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나무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리가 보기에 흠모할 마양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나무, 그것도 백향목이 아니라 이 사막에서 자라는 조각목은 볼품없는 나무인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볼품없는 모양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있었던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사람인 것.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때리면 아프고 상처 나면 피가 흘리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탈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의 중재자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 연약한 나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성막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법궤라고 하죠. 법궤라고도 하고 그냥 궤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언약궤 또 어떤 때는 증거궤라고 하는데 이 속에 요 밑에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요 부분을 우리가 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궤라고 하고 이 위에 부분은 속죄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금으로 이 전체를 감쌌지만 이 금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각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채 있잖아요. 양쪽에서 이것을 메고 다니는 채. 이것도 속에는 조각목이 들어있고 겉에는 금으로다가 감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러 메고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웃사가 이것을 딱 손으로 대잖아요. 그래서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순간 불쾌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 장면, 그것이 바로 요 법궤, 증거궤예요. 이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생명이신 예수님, 그것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그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다가 찾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자꾸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법궤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좌측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상태로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속죄소를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돌비,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앞에 속죄소 은혜 없이 그 인간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5만은 가로쳐 있고 70명, 그러니까 5만 70명 또는 7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율법 앞에 인간이 그냥 드러나면 인간은 저주, 죽음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오늘날의 우리도 역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우리가 진설병 상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도 하는 이것인데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대신 떡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6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양쪽을 테두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먹을 식량을 공급하시고 제사장들의 먹이가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테두리를 둘러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떡상도 역시 여기 기둥과 이 위에 있는 판은 이 안에 내용물이 다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두리를, 밖에를, 여기가 이제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를 다 금으로 감싸서 속에 있는 조각목이 보이지가 않게 한 거죠. 그래서 요 진설병 상도 역시 안에는 조각목, 밖에는 황금으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분향단, 여기도 역시, 여기 이제 향로가 위에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향로는 순금이고 이 분향단, 여기에 있는 이쪽에 우측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겉에는 이 뿔과 이 모든 것이 황금으로 감싸여 있지만 안에는 다 조각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영광스러운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채도 있는데 이 채도 역시 안에는 조각목, 겉에는 순금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을 성소라고 하고요, 이 기둥 뒤를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 우측에 북쪽에는 떡상이 있었고 이쪽 남쪽에는, 좌측에는, 들어간 입구에서 볼 때 좌측이죠, 여기에는 등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 들어가는 입구 여기에는 그냥 분향단이 있었던 거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세 개는 다, 아니요, 두 개만이죠. 두 개는 나무로 되어 있고 속에는 나무, 겉에는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이쪽 좌측에 있는 이것은 전체가 다 한 달란트 되는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쳐서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기둥, 그 다음에 널판, 이 모든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속에는 조각목, 겉에는 순금으로다가 테를 입힌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입혔냐면은 여기에 있는 기둥 하나, 둘, 셋, 넷, 5개요. 그 다음에 하나, 둘, 4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널판 20개, 6개, 하나, 둘 합쳐서 50개. 이 모든 것들이 다 순금으로다가 감쌌고 속에는 조각목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드렸지만 이 밖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기둥도 역시 속에는 조각목이 있었고 겉에는 노수로다가 둘렀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방식이죠. 여기 조각목으로 이렇게 널판을 짜고 이 조각목을 요 겉에다가 노수로 짠 틀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셋, 4개를 가름막대기를 넣어서 움직이지 않게끔 견고하게 감싸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중간으로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제사장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둥들도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기둥 나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노수로다가 또는 이쪽에 있는 것은 나무로다가 조각목을 짜고 금으로다가 밖에 틀을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속에는 나무가 들어있지만 겉에서 볼 때는 이쪽에 있는 것은 노시 보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널판이니까 전체가 다 금이 보이는 거죠. 그것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에 있는 것은 나무, 겉에 있는 것은 황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 중에서 위에 있는 요 부분, 여기도 역시 속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뿔과 요 겉에 있는 이것은 이제 노수로 만들어서 아까 요것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쏙 집어넣는 틀에 집어넣은 것처럼 이것도 역시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래서 불에 직접 닿는 부분은 노시고 그 속에는 나무, 조각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이 놋은 심판의 의미와 심판을 견딘다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그 모습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료는 놋이에요. 이게 이제 같이 놋이 있고 나무가 있고 어떤 것은 또 금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이 놋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이 놋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 징발을 했던 것 같아요. 징발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러죠? 헌물을 받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놋에서 받았고 또 한 번은 해막에서 수종도는 여자들이 이제 얼굴을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치장하기 위해서 쓰는 거울을 헌물을 받아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놋들은 다 일반적인 거고 물두멍을 만들 때는 바로 그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렇게 그들이 쓰는 거울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물두멍을 만든 거죠. 의미가 이제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요. 그것으로 해막문 기둥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고 뜰 주위에 이 뜰은 밖에 있는 성막 밖에와 성막을 구분해주는 바로 그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 주변의 기둥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뭘 만들고 그리면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든 원본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아쉽죠. 놋은 아까 이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번제단에 있는 이 겉에 요 모습, 요 전체가 다 놋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만 이제 나무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불바지와 채도 전체가 다 놋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탁 씌워 놓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불을 떼는 거고 위에다가 번제물을 놓으면은 전체가 다 완전히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번제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역시 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놋은 심판을 견딜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나무로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성경에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물두멍의 재질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재료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놋이고 요 밑에 있는 받침도 놋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나르거나 손을 이렇게 떠내는 이런 그릇들도 역시 다 놋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놋은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얼굴과 자기 몸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었던 그 거울을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늘 자기를 씻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씻고.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갈 때 또는 화제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씻어야만 돼요. 수족을,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혹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거나 화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죽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씻고, 그리고 이 안에서, 뜰 안에서 교제하고,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진설병은 계속 공급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등대에 이 촛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잠시라도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5 기둥이 있는데, 요 기둥 밑바탕이 다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위에 휘장과 여기에 있는 텐트 있잖아요. 뭐죠? 휘장. 예. 위에 있는 것은 천막이고, 여기 있는 휘장, 요거 빼놓고 바닥에 모래 빼고는 전체가 다 영광스러운 황금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그룹들이 이제 수놓아져 있고, 여기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여기는 청홍백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연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 기둥이 하나, 둘, 성소 들어가는 기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요 밑에가 하나, 둘, 하나, 둘, 다 놋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체 성막이거든요.
전체 성막에 보면은 여기에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에 20개, 그러니까 북쪽에 20개, 서쪽에 20개, 동쪽에 10개, 여기가 남쪽이죠. 남쪽에 20개, 서쪽에 10개. 그런데 요 각각의 기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는 조각목이고 겉에는 다 놋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놋의 밑에 받침은 다 놋으로 되어 있어요. 기둥 밑에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받으신 그 심판의 기초에서 놓여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둥이 쓰러지지 않게 잡고 있는 이 줄과 여기 보면 말뚝이 있거든요. 이 말뚝도 다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고, 놋 말뚝의 일부는 땅속에 박혀 있고 일부는 겉으로 땅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셨었고 그분은 지금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언젠가는 죽겠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부활해서 함께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죠.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이제 밖에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에 놓여 있는 놋 말뚝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수양의 이제 가죽을 염색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달 가죽인데 여기에도 역시 요 놋으로다가 줄을 띄워서 놋으로 다 받고 있어요. 의미는 아까 울타리에 있는 놋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절대 쓰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말뚝에 대해서요.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사야 3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던 시온성을 바라보라. 시온성은 이제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살기에 평화로운 곳이 되어 말뚝이 뽑히지 않고, 말뚝이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는 적이 침입해서 그들을 해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밧줄이 끊어지지 않아 옮겨지지 않을 천막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바로 아까 보여드린 성막의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기 때문에 안전한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온성이든 예루살렘이든 그 다음에 천막이든 안전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이 지은 어떠한 견고한 성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은이거든요. 이 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전에는 대속 제물로 은을 냈단 말이에요. 속전으로 반세계를 냈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으로다가 속전을 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옛날에는 은이 속전이었는데 그것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는데 죽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즉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속전은 1,000만 금을 가지고 있어도 반세겔만 내고, 은으로 아무리 가난해서 먹을 거 끼니가 없어도 반세겔은 꼭 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고, 가난한 거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요, 은 100달란트로 성수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감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림을 보면 쉬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20개, 여기에 20개 널판이 있고요. 이 뒤에 6개, 지금 말씀드린 20개, 20개, 6개는 똑같은 크기예요. 그 밑에는 이렇게 생긴 은받침이 있어요. 널판 하나에 구멍 2개씩 파져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1달란트, 요거 하나가 1달란트니까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요게 20개니까 요거 20개 80개잖아요. 요거 합치면 46개. 하나에 2개씩 홈이 있으니까, 은이 받침이 있으니까 90 몇 개예요? 92개? 예. 그러면 여기 뒤에, 여기는 2겹이에요. 딴 데는 1규빗 반이고, 이 널판은 1규빗 반이고, 여기 있는 것은 0.5규빗이에요. 그런데 2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겹으로다가. 그래서 거기는 하나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92 더하기 8 하면은 100달란트가 되는 거고, 은받침이 100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60만 3,550명에게 은 반세겔을 내라고 했는데, 그 낸 반세겔 중에서 여기에 들어간 것이 100달란트가 들어가고, 나머지 1775세겔을 가지고 다른 곳에 필요한 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죠. 이렇게 밑받침에는 그 널판과 기둥이 있는 곳에, 여긴 2개, 하나, 둘 돼 있고, 나머지는 한 널판에 은이 2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위에 성막이 서 있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은 중에서 이제 아까 요 놋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둥에서. 그런데 이 기둥 중에서 이 위에 요걸 갖다가 이제 은으로 만든 기둥 머리 싸개라고 그러거든요. 요것도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있는 가름대도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있는 갈구리, 요것도, 그러니까 갈구리도 어떤 그림에는 갈구리가 하나가 돼 있는 거 있고, 이분이 그린 것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요 갈구리도 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성막을 볼 때 우리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 성막 밖에 있는지, 성막 안에 있는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마포와
이 해달의 가죽인지 아니면 이 속에 있는 영광의 그룹들과 황금,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생각해야지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안에 성막의 문을 통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이 성소 안으로 또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에요, 금. 금은 이 땅에 우리들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으로 만든 것은 아까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되는 거죠. 왜? 이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받은 면류관이 금관이거든요.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뜻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땅에서는 금, 순금이죠. 순금, 금, 그 다음에 보석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소에 들어있는 이제 이쪽에 우측에는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이 속에는 조각모로 되어 있지만 이 전체가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채까지 다. 그리고 좌측에 들어있는 요거 등잔 또는 등대라고 하는 촛불 켜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전체가 다 황금이에요.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쳐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수많은 채찍과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피를 흘림으로써 이 세상에 빛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맞고 피를 흘리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향단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또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이곳에 있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향단, 이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절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요 불을 향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노출되지 않게끔 기도와 이 향으로서 자기를 가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그리고 이 전체가 다
이 기둥들과 널판들 다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안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나무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이 바닥의 모래와 위에는 천, 앙장 첫 번째 거요. 그러니까 청홍, 백 자색으로 되어 있는 이 천이 보이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요 그룹을 수놓은 휘장. 이 휘장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찢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휘장은 곧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는 그 요 휘장이 이 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은 밖에서 볼 수 없는 영광과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황금 색깔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된 후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을 이 황금을 통해서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요 입구는 영생을 주는 구원의 문, 10m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거기에는 문턱이 없고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누구도 제한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누구나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욕탕 가면 창피해서 집에서 대강 닦고 간다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도 관계없어요. 죄를 아무리 많이 졌어도 가짓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이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넓고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지 여기를 넘어 들어가서는 도둑이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이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 모습이에요.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이 이 번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은 늘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물로 늘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성은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죄성은 이 땅에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별과 보호,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와 울타리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보면은 접근할 수 없는 세마포가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험한 해달의 가죽, 그것이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고 밖에서 바라보면은
그냥 목수의 아들, 얼굴들 영화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잘생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성경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이사야 53장 2절에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좌측에 있는 등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분향단이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예배. 그거보다 더 앞서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속죄소. 맨 밑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니까 율법 앞에 인간은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덮여져 있는 속죄소가 있는 거죠. 쉬운 자. 그래서 그것을 덮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고요. 그것을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안 한 것들이 있어요. 휘장, 그 다음에 보석, 제사장 이런 부분들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성막은 그냥 다음 시간까지만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번 했네요. 여기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읽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이 성막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곳, 그 명령을 그 백성은 듣는 곳.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그들은 텐트를 거두었고 앞으로 나아가면 함께 나아가고,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과거에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병으로 아픈 성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